국민일보 더 미션란 가운데 역경의 열매, 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간증 코너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의 간증이 실려 있던데 제가 읽고 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명환 회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원 아동 출신 꼴찌 박사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자, 이분은 학생 시절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그렇게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이지 성적이 안 좋았다 그래요. 자, 그러다가 이었고 이제 대학에 가야 되는데 성적이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즈음에 아버지 친구분이 건국대 학교 이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공과대 미생물학과, 이 현재 생물학과입니다. 여기 한번 지원해보라고. 아마 미달이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만약에 미달이 되지 않더라도 수학 4문제가 나올 건데 미적분 요 한 문제만 맞추면 합격될 거라고 알려줍니다. 아버지 이제 친구의 말대로 자신은 문과예요. 문과인데 건국대학교 공과 미생물학과에 지원을 해요. 그런데 경쟁률이 정원을 조금 초과해가지고 본고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분의 말씀대로 이 미적분 문제가 하나 나왔더래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미리 공부해 둔 덕에 그 문제 딱 하나 풀었는데 감사하게 1975년도에 꿈에도 그리던 대학생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분이 원래 문과인데 공과에서 공부를 하다니까 대학에서 너무 벅찬 거예요. 자기 대학 성적을 떼보면 1학년 학점이 뭐부터 시작하냐면 D로 시작한답니다. D. 그런데 3학년까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놀랍게도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후에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고 1983년도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미생물학과에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당시에 최첨단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유전공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대학에 갈 실력도 전혀 안 됐던 사람이 그것도 적성에도 안 맞는 공과에 입학해가지고 미국에 유학하고 대학원까지 마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특별한 게 있어요. 이분이 늘 붙잡고 기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호세아서 11장 8절이에요. 자, 호세아서 1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서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기억 못하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부분만 기억하면서 사모하고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있잖아요. 호세아서 11장 8절. 요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절절하게 담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에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거를 말씀 속에서 특별히 지극히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거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큰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매주일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들 쭉 다뤄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뭐 많이들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명칭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교보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의 귀환과 아버지의 용서가 비유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많이 여겨져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뿐만 아니고 큰아들까지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요거를 간파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요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는 것보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염두해 둬야 할 게 있죠.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총 3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알려주시죠. 첫째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 왜 이 세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이게 15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의 세 청중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의 비유는 두 대상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두 아들 중에 맏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둘째 아들은 당시 가장 사회에서 천대시 받던 세리와 죄인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비유 말씀 딱 들여다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모티브로 하죠. 자, 먼저 이 비유의 내용 좀 다뤄보고 좀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둘째 아들의 가출과 귀향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중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생전에 재산 물려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 행위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강조되던 당시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이자 심각한 반역이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처벌의 대상입니다. 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약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 모두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신명기 21장 다시 좀 더 보면 장자에게는 3분의 2, 차자에게는 3분의 1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어때요? 참으로 마음이 물러터졌다.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물러터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그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책이 뭐냐면 탈무드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탈무드를 딱 들여다보면 재산을 만약에 넘겨받잖아요.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넘겨받으면 아버지를 반드시 봉양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그거 망각하고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당시 아들의 나이를 얼마로 보냐면 18세 한 이하 정도라고 봅니다. 어린 나이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에게서 독립하면 행복할 거야.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고향을 떠나면 나 자유할 거야. 이런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며 살면서 자신의 소유를 모두 탕진해버립니다. 그러다가 흉년을 맞이하는 바람에 궁핍한 삶으로 떨어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위에 동족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에 한 400만 명쯤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족에게 안 가. 자기 유대인들 동족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돼지를 칩니다. 둘째 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에게도 떠나, 내 동족에게서 떠나, 완전 분리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둘째 아들의 삶은 비참하게 그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만하마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둘째 아들에게 엄청난 삶의 고통이 밀려옵니다. 배고픔이 밀려옵니다. 엄청난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이 나에게 밀려옵니다. 그러자 이제 누가 생각나느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백하잖아요.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하지만 놀라운 모습이 아버지에게 발견되잖아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간 이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범죄 중에 범죄였습니다. 혹시 둘째 아들이 집에 오기 전에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돼서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아버지는 체면이고 뭐고 다 걷어치우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아버지는 즉시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신분 복권을 위해서 서둘러서 일하십니다.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보여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는 결코 품꾼 아니야. 너는 죄를 범해서도 너는 여전히 나에게 존귀한 아들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특별히 여기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둘째 아들의 죄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빨리 잔치를 딱 배설하면서 가족과 종들은 물론이고 자기 동네 사람들과 화해하도록 하시는 요 역할까지도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동안 해온 행위 형편없잖아요. 사랑받을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놀랍게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봐서 둘째 아들 품꾼 취급해도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존귀한 아들로 그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범죄한 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도록 그것까지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죄인들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시 개 취급했던 세리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 용서하시고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거 보여주시잖아요. 아울러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모두가 다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 잘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1917년에 프레드릭 리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목회가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피곤한 그때인데 어느 날 하늘을 보면서 그동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이 작사를 한 거예요. 자, 1절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3절 더 감격스럽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은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감사와 무궁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25절을 보니까 둘째 아들, 동생이에요. 동생의 귀향을 축하하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는 맏아들이에요. 어이구, 저놈의 동생이 얼마나 나이도 어린 게 나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배고프게 저렇게 굶고 흉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마다들은 둘째 아들의 귀양 절대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죠. 28절 29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어서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적으셨나이다. 동생이 돌아온 거 보고 맏아들이 분노하고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맏아들의 모습이 있죠. 맏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아버지 앞에 분노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잖아요. 요거 당시 사회적 종교적 배경으로 봐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요거 아버지의 위험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형에 처할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 참아요. 아버지 다 참아줘요. 이런 의미에서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맏아들 역시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그동안 그토록 아버지와 함께 지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모르는 집안에 있는 탕자. 여기서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생명 얻은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가만히 보면 맏아들 조건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받으려면, 인간 대접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봤을 때 둘째는 융숭한 황대를 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그 간의 행실을 봐서 쫓겨나도 시원한 당연한 놈이라고. 그런데 아버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가지고 상처받았고 이게 나가가지고 찢겼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아팠어. 그 마음 가지고 더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32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마음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네 동생 돌아온 거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지 않냐. 이걸 보면 또 한 사람의 탕자 맏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맏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이 항변을 딱 들여다보면 자기 의가 충만해. 뭐가 그래 잘났는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동생은 죄인이고 나는 의롭습니다. 여러분, 맏아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한다는 말씀드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세리와 죄인들과는 차별화하여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저 인간하고 달라요. 우리는 저것들 냄새나는 인간들하고 달라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6절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옷, 원어를 보면 더러운 걸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정의롭다고 하지만 더러운 걸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인간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의 의가 드러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이 뭐가 했고 뭐가 잘했고 인간의 정의가 들어갈 구멍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의의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게 십자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친구 두 사람을 초대해서 한 식당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웨이트리스가 신경질적으로 손님을 대하고 말도 막 거치게 합니다. 기분이 이상한 목사님, 매니저를 한번 불러가지고 막 따져볼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의 물에는 고쳐주는 것이 바른 의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래, 기도는 하고 따져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왜 그럴까요? 항의하고 고쳐주는 것이 옳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저 여인에게 그럴 만한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겁니까? 근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정이 있다. 사정이 있다. 자, 그 음성 듣고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 이해해 줘야지 라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식사를 마칩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기분이 상해서니까 팁은 그래, $3만 줘야다, 주자 생각하고 식탁에 $3를 딱 놓으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거 적어 음성이 들립니다. 목사님이 그럼 $4 아니 $5 줄까요? 응답이 없어. 그러면 $10로 할까요? 성령께서 예스 하더랍니다. $10를 넣고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 그 여인이 $10를 들고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손님, 이거 팁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팁 맞습니다. 자매님이 힘든 일이 있어 보여서 격려해 드리고자 팁을 조금 더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들, 죄송했습니다. 제 서비스가 무례했지요. 사실은 어제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랬군요. 저는 사실 교회 목사인데 지금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을까요? 라고 묻고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버려도 이 자매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이 자매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피 흘려 죽은 후 새 삶을 주고자 부활하신 주님, 이 자매가 그 주님을 만나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묻습니다. 자매님, 예수님을 아세요? 저 잘 몰라요. 예수님 알고 싶은가요? 네. 예수님은 간단하게, 목사님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의의를 따지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모두 주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